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전합시다. 번처치 베들기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중요한 일들이 많으니까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시면 시간을 내서 좀 광고를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3시에 있을 예수마을, 아프리카 예수마을에서 주관하는 감사 콘서트. 여러분들, 이게 후원의 의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꼼수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예, 그런 뜻 별로 없고요.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오셔서 그동안 1년여 동안 여러분들이 베델 중학교를 후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36명의 지금 학생들이, 아프리카에 정말 돈이 없고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만 원을 보내면 일전 한 푼 떼지 않고 그대로 3만 원이 우간다에 있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 학비와 그리고 기숙비, 그러니까 급식비가 거기에서 다 충당이 되고요. 교사 월급까지 나갑니다. 그 외에 필요한 모든 행정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 임원들, 또 이사들이 다 회비를 내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게 그대로 그 마음대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표니까요. 근데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컨설팅이만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함께 여러 가지 진행되는 일들에 대한 보고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일하고 있는지 좀 한번 인사도 나누시고, 특별히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9명이죠? 지휘자님? 10명입니까? 예. 반주제까지 10명. 10명의 남성 중창단입니다. 예. 그냥 한마디로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죽여줍니다. 오셔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고 또 마음도 함께 담아주시면, 그냥 여러분이 참석하는 것만 해도 아프리카 예수마을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아울러서 미리 광고를 드리면 올해는요, 저희가 이제 우간다의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서 놔준 전기라든지 그 외의 모든 그런 시설들이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지금 애쓰고 계시는지 우리가 격려도 하고 또 점검도 하는 의미에서 7월 1일 새벽 1시 비행기로 떠나서 7월 11일 돌아오는 일정으로 르완다에 작년에 우리가 세운 2개의 교회, 염소은행에서 세운 2개의 교회 헌당 예배, 그리고 몇 개의 염소은행들 설립하고, 그리고 우간다로 넘어가서 우간다에서 한 닷새 정도 머물면서 그 학생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가 예수 마을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소말리아 난민들을 위한 난민 보호소가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방문해서 예수 복음 전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일정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물론 자비량입니다.
비행기 값만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이디오피아 항공으로 가려고 해요. 예전에 카타르로 갔더니 편리하기는 한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가능하면 좀 고생스럽더라도 여러분들이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비행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더라고요. 오래 안 걸려요. 18시간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대기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함께 가시면 무엇보다도 저하고 함께 가시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동행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우리 아프리카 예수마을 사람들 김일복 대표님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그 외에 임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아니면 사무실에 우리 이상호 목사님, 선교 담당 목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스케줄과 가서 할 일들, 그래서 준비 사항 같은 것들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그 예수마을 사람들과 함께 또 자랑거리죠. 우리 교회 투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축제 분위기입니다. 예. 아마 대한민국 전체에서 거의 유일한 그런 그 투표를 하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3번에 걸쳐서 합니다. 장로님들 투표 끝났고요. 예, 그리고 오늘은 권사님들 투표입니다. 근데 권사님들 후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보니까 나오시면서 팔이 아프다고 이러고 나오시는 분 계세요. 예, 이제 구정이 됐는데 여러분 고스톱 치시려면 많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찍으십시오. 예, 걱정되는 건 찍다가 힘들어 그러고 중간에 나오시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김씨, 박씨, 이씨만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다 보시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후보로 올려드린 분들이니까 여러분은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신데 기도하시고 여러분 감동되는 대로 그렇게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일 날은 안수 집사님들을 위한 마지막 투표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겨자씨 나눠드렸죠. 자, 겨자씨 지금도 잘 보관하고 계신 분, 가져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큰일 났다. 이만큼 준비 안 했는데. 예. 자, 손 내리시고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겨자씨를 심었더니 이렇게 났네요. 거짓말. 예, 그건 아니고요. 겨자씨 가져오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저희 안내석에 저희가 이런 그 다육이 식물들을 좀 준비해 놨습니다. 제가 직접 광명에 있는 꽃시장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골랐어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다육이 식물들을 심어놨는데 이 화분에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육이가 1년 정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이상으로도 잘 보관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 주의사항은 얘는 관심을 너무 쏟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너무 자주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한 13일, 14일에 한 번,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정도 물을 조금씩만 주시면 잘 자랍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여러분 보이는 곳에 놓으시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올 한 해에 우리 교회의 표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겨자씨를 잡수신 분들 오늘 다시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나가시면서 이 겨자씨와 이 화분을 받고 가시는데 혹시 겨자씨가 없으신 분이나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담겨있는 이 겨자씨가 우리 전교인입니다. 베델교회 크기만한 겨자씨 통이니까 이 안에 담겨있는 게 여러분들이 2개씩 가져가셔도 남을 만큼 많은 겨자씨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실 때 꼭 가져가셔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있죠? 투명한 스카치 테이프로 조그맣게 잘라서 성경 뒤쪽에다가 이렇게 겨자씨를 붙여놓으셨다고요. 그럼 1년 내내 겨자씨를 보시면서 이 작은 겨자씨 하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베델교회가 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과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자씨 가져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꼭 이 선물 화분 충분히 준비해 놨으니까 꼭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부족한 종이 말씀 드리고 섭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평생 이 스포츠카를 몰아보는 게 꿈이었어요. 정말 젊은 시절에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1억이 넘는 스포츠카 한 대를 샀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스포츠카를 뽑는 날
그 자동차를 몰고 이제 막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는데요. 산도 넘고 들도 지나서 고속도로를 달려가지고 한참 가다가 보니까 조금 넓어 보이는 개울 하나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차를 앞에서 세워놓고 이 개울을 건널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그 개울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몸이 젖은 거 보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스포츠카 운전사가 문을 열고서 스포츠카는 이렇게 안 하는구나 직 열고 물어봤습니다. 예, 건널만 하니? 그랬더니 이 꼬마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아이 같고 이 물에서 지금 방금 놀다 나온 아이니까 건널만 하다니까 믿고서 시동을 걸고 드디어 개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분의 1도 채 가지 못해서 차가 반쯤 물에 잠기고 맙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비싼 자동차입니까?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이 나쁜 놈! 감히 어른한테 거짓말을 해? 네가 건널만 하다 그래서 차를 몰고 가다가 지금 물에 빠졌잖아. 너 어떡할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 그 운전자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수영하면 건널만 하다고요. 저는 수영하고 건너다니거든요. 여러분, 건너는 건 맞는데 이 스포츠카 운전자가 생각했던 건넘과 이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건넘이 달랐던 겁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낭패를 보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2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깊은, 어찌 보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충분했을 텐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믿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믿음은 다른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더해달라는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위에 더해질 수 있는 믿음의 질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 즉 있고 없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믿음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자,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능력의 근원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얼마나 할까요? 요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 두툼한 그 손가락 사이에 감춰져서 보이지도 않는 이 겨자씨 하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를, 땅에서 잘 자라고 있는 뽕나무를 뽑아서 그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우라 그러면 뽕나무가 알아서 순종을 한대요. 와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겨자씨만한 한 믿음만 너희에게 있었다면 너희가 이 산을 들려 여기에 저기에 옮기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요, 우리가 상상조차,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이루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산이 들려서 저리로 여기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잘 살고 있는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우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미쳤습니까? 뽕나무는 바다에 심기면 죽습니다. 자, 여기 특유의 유대인들의 강조법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는 일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산을 옮겨서 여기다가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죠?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 잘 살고 있는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바다에 가서 너 거기서 살아라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거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과시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너희가 생각지도 않는, 심지어는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일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외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상상 이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힘. 그런데 그 힘인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우리의 삶은 능력으로 충만할 것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자, 나갑시다. 우리 살 옮깁시다. 여기 있는 화분을 이쪽으로 한번 옮겨주시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주여 화분이 옮겨질지어다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주여 화분이 옮겨질지어다. 옮겨졌네요. 근데 이건 여러분의 외침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황하기 시작하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도대체 뭐지? 분명히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믿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에게 맡겼으니까, 이 사업은 하나님만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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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멘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죠. 근데 아멘하면 안 될 것 같아. 그지? 아멘하지 마세요. 지금 조금 이따 하세요. 아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알고 하는 아멘이 축복의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무작정 해도 괜찮긴 해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예. 그거 좋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 말씀 들으면 정말 솔직히 우리는 좌절하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겨자씨만도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화분 하나도 못 옮기는데 산을 옮겨요? 그래서 산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시다. 뽕나무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꼭 옮겨져야 될 어떠한 문제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래요. 그것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리고 믿음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그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까지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몇십 년 해왔는데 산을 옮겨요? 그냥 말씀을 읽을 게 아니라 좌절해야 됩니다.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제자들이 말했던, 우리가 지금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말했던 그 믿음은 아니었을까요? 제자들이 왜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그 말씀만 딱 띄워놓으면 모르겠는데 그 앞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평생 살면서 누구도 실족치 않게 하신 분, 한 번도 나는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누구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게 인간이다. 솔직히 우리가 좋게 얘기했는데, 칭찬하려고 얘기했는데 그게 또 상처가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누구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누구의 마음에 힘들게 하거나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서 안 떠오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랬겠죠. 어떻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더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이건 상습적인 거지. 이런 거예요. 내 염장을 질러놓고 금방 가서 내가 잘못했어. 조금 있다가 5분 후에 다시 와서 또 똑같은 얘기로 나를 상처를 주고 그다음에 난 잘못했어. 그리고 3번째 와가지고 나한테 사기를 치고 나 잘못했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 평생에 7번도 아니고 하루 동안에 7번 잘못하고 사과하고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는 건 이건 상습적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래도 용서를 구하면 너는 그를 용서해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솔직히 이 실족하게 하지 마라. 용서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무조건 용서해 줘라.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야,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하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얘기는 그럼 지금 우리의 그 믿음의 상태로는, 지금 우리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는 예수님 말씀 따를 수가 없네요. 그러니 그걸 따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답하신 게 이거예요. 아니, 니네들은 지금 내가 말하는 믿음을 잘 모르고 있구나. 내가 말하는 믿음은,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할 이 믿음은 더해지거나 많아야 될 이유가 없는 믿음이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너희에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믿음이다. 점점 더 궁금해지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더 큰 믿음이 아니에요. 먼저 구해야 할 것, 물론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믿음,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믿음들이 더 커져야 됩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근본적인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진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이 겨자씨만한 큼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너희가 말하는 그 더해지는 믿음, 매일매일 열심히 복받기 위해서 매달리는 그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어제 저녁에 제가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나 빨리 날이 밝았으면 좋겠어. 집사람이 평소 같지 않으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왜 여보? 왜 그래? 좋은 일 있어? 그래서 나 빨리 가서 설교하고 싶다. 집사님, 여보 당신 어디 아파? 항상 설교할 때마다 부담스러워했잖아. 근데 여보, 나 오늘 이 말씀 빨리 가서 전했으면 좋겠어. 그냥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라고요. 저를 밤을 설치게 했던, 여러분들에게 빨리 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여러분, 이 진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을 매일매일 더해가고 매일매일 더 많이 쌓아가는 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짜 믿음은 뭘까요? 겨자씨 하나만큼도 우리에게 없을지도 모르는, 있었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달라져야 될 그 진짜 바른 믿음은 뭘까요?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역시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한 것 같아요.
상관이 없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심기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가 뽕나무가 순종한다 그랬어요. 뽕나무가 순종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예는 마치 누가가 성경을 편집할 때 다른 시기에 다른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게 아닐까라고 의심할 만큼 겨자씨 작은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인과 종의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주인이 있으면 인권위원회에 고발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특히 이 예수님의 이 종과 주인의 예가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겨자씨만이라도 있어야 될 진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 최저임금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최저 근무 시간, 최고 근무 시간에 대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하고 그 이상하면 돈 더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저임금 이하로 주면 그게 법으로 걸립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진짜 이상해요.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의 법으로 말하면 인권 얘기하는 지금 이 시대의 그런 풍습에 비교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가서 쉬어라, 수고했어. 자, 오늘 일당이다. 내일 다시 출근할 때까지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요새 심지어는 군인들도 일과를 마치면 그 정해진 지역에 밖에 나가서 놀다 들어오라고 그렇게 허락한다는데, 이건 완전히 갑질 중에 갑질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 종 보세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그래요. 아, 수고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밥 차려라. 그러니까 가서 흙 묻은 옷을 다 벗고 집에서 수종 드는 옷으로 갈아입은 채 이 종이 가서 부엌에 가서 밥을 합니다. 저녁밥을 하고 가져왔어요. 자, 야, 그래, 수고했다. 야, 내가 그런 일까지 시켜서 미안해. 가서 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자, 어유, 야, 고맙다. 그럼 지금부터 나 밥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있어. 그 종이 예수님 당시의 풍습대로 주인이 밥 먹을 때까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군소리 안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논리를 펴시냐면, 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감사하다고 하겠느냐? 이런 싸가지, 죄송합니다. 이런 주인이 어때요? 지금 만약 이런 주인이 있다면 여러분 난리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그런 게 맞아요. 점점 우리나라가 좋아진다고 얘기하니까 세상에서는 그 법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법과 풍습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자, 그런데 주인은 그렇다고 칩시다. 주인이 그렇다고 해서 종한테 감사하겠느냐? 아니. 근데 종은 어떻게 해요? 종은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화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영화를 많이 보는 건 아시죠? 2015년에 제작된 영화인데 많은 분들이 안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별로 보고 싶은 영화도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보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영화예요. 리들 보이라고 하는 작은 소년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 그 외소증에 걸린 페파라고 하는 아이가 나옵니다. 이 어린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작아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면서 자랍니다. 그에게 유일한 친구는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2차 대전에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집안에서 한 사람은 나가야 되는데 그 페퍼에게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형이 평발이야. 그래서 형이 못 나가고 대신 아버지가 전쟁을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기 전에 이 아버지가 어린 페퍼에게 얘기하죠. 너 키가 작다고 친구들이 너 놀리지? 하지만 아빠 눈에는 너는 작은 거인이다. 너는 영웅이야. 그러면서 잡지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 잡지의 주인공은 벤 이글이라고 하는 마술사예요. 매지션. 눈속임으로 물건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것을 그런 시연을 하는 그런 마술사입니다. 너는 이 벤 이글 같은 영웅이란다. 그리고 아빠는 전쟁터에 나가죠. 페퍼가 우연히 그 벤 이글이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 와서 공연을 하는데 참석하게 되고 그 벤 이글이 이 페퍼에게 병을 저쪽 끝에 있는 병을 이쪽 끝으로 옮기는 속임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정말 물건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기 시작하죠. 작은 겨자씨 하나가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어린 페퍼는 그것을 믿고 성장하게 됩니다. The seed itself doesn't do anything. What I said is, if you have faith, the invisible power. Like Ben Eagle's powers? Ben Eagle. Well, no, that's just fantasy. How can you say that? I meant Ben Eagle when he showed me how to move a bottle. He can also move a mountain just like you said. No, that's not the same thing. That's not faith. Let's see. If you have faith, fides in Latin. Crispin, I'll take it from here. I understand. Take a seat. Why don't you show me how you move the bottle? You want to see? Yes, I do. I guess that was stupid of me. Why don't you try again? Again. There. It moved. No, you moved it. Yes, because you moved me to move it. See, I moved it because you wanted the bottle to move so much. And that, you could say, is how faith works. At least some of the time. And this is as much as I need to move a mountain? Well, in theory, yes. But it's up to him. He's the mover.
재밌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안 하셔도 지금 여러분 그 짓 하고 계세요.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막 하나님이 우리 자식 새끼, 하나님은 이 사업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러분, 산을 옮기는 건 누군가요? It's up to him. 그분에게 달려 있어요. 만약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정말 뽕나무를 이 땅에서 뽑아서 저 바다에 심는 분이 계신다면 그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산을 옮기는 믿음, 뽕나무를 땅에서 뽑아서 저 바다에 심기라면 뽕나무가 순종하게 하는 믿음. 뭐라고요? 뽕나무가 순종한대요. 여러분, 그 작은 말 한마디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종과 주인의 예. 우리에게 없는, 있어야 될 그 겨자씨만한 놀라운 능력을 가져오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Lordship of Jesus Christ. 이게요, 우리는 입으로 주님을 얘기하지만 그 주님을 이용하고 사용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죠. 세상에서 살면서 아까 제가 말했지만 뭐 인권이 중요시 여기는 세상, 그죠? 민주주의가 중요시 여겨지는 세상,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바보처럼 느껴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The Lordship, what I'm talking about is the total submission, total surrender. 무슨 얘기냐면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님이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토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지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고 저건 저거 하고 이건 아마 이런 얘기일 거야 저런 얘기일 거야 그렇게 해석하고 톨달지 않고 예수님이 하라면 예수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져서가 아니라 내 감정이 따라가서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믿음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우리가 원하는 걸 그게 이루어지기를, 내 믿음이 그것을 행하기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실 한 가지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는 것 이외에 믿음으로 세상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의 양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 소년처럼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런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외쳐져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제자들이 그게 안 됐죠. 여러분 알다시피 마가복음 1장에서 제자들이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자기 아버지 떠나고 심지어는 자기가 부리던 종들을 떠나서 요한과 야고보 경우,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따랐는데 그들이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버렸던 이유는 자기가 버린 것보다 더 큰 걸 예수를 따라가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그분의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게
우리 인격적인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 실족시키지 마. 작은 사람 하나만 실족시켜도 너는 물에 빠져 죽는 게 더 나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혹은 매일 상습적으로 하루에도 7번씩 나에게 사기를 치고 내 뒤통수를 치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용서해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관계없이 주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종과 주인의 비유가 그거예요. 뭔 말이 그렇게 많어? 하려면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도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내게 뭘 주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일하고서 칭찬받고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하거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하는 행위 자체가 그게 주님께서 내게 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고 어떠한 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믿음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뽕나무 뽑아서 옮겨주시거나 나무 옮겨주시거나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목표해야 될 건 뭐예요?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자.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아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나?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산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소망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감동했다. 이렇게 옮겨질 수 있게 하느냐가 그게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고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 모든 것들이 따라와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기억하시죠? 제가 요즘 들어 대단히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참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언제 내 일을 했어? 내 이름으로 니네들이 일했지. 저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집단 리플리 증후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고 보세요. 다 어느 편이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뽕나무가 우리 말에 순종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산이 우리가 옮긴다고 해서 옮겨지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 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뽕나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르고 그러면 손해볼 것 같고 내 계산에 안 맞는 거야. 그게 바로 애쓰는 신앙이에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40일 김씩 기도를 몇 번 하고 여러분 성경에는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이 있어요. 축복을 누리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던 40년 동안의 왕자의 삶을 버린 후에야 철저하게 버리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홍해를 가르고 성경에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스펙으로 보면 세상에서 최고였지만 그 모든 것을 저 지중해에다가 똥처럼 쓰레기처럼 버리고 난 후에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굳이 우리가 환도뼈가 부러질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릴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정말 너희의 삶에
겨자씨 하나만큼만이라도 주인으로 인정받는 삶이 너희에게서 시작될 수 있다면, 또다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기억나네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지나갈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러고 있는 인권이라든지 무슨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게 다 헛되단 말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근에 책을 읽다 깨달은 건데, 예수님께서 그 세금을 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불러서 자,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전 가져와라.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있냐? 그랬더니 여기 시저, 카이저의 얼굴이 있습니다. 황제의 얼굴이 있네요.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난해해 보이죠? 여러분, 진짜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것이 없었어요, 세상에. 황제가 하나님이었으니까. 그죠? 황제가 법이에요. 황제가 생명입니다. 황제가 죽으려면 죽어야 되고 살면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예수님이 뭘 선언하신 거예요? 황제의 세상이 아닌 세상이 있다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황제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사회의 법도 지키고, 여러분, 인권이라든지 뭐 민주주의의 이런 법들을 지켜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우선돼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인권으로 가르치면 이걸 제가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종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이념으로 기독교를 수용할 수 있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에 접근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론이 된 다음에 세상의 법을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따르려고 해야지, 세상의 법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법을 하려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다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겨자씨만한 믿음, 있기만 하면, 여러분,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기만 하면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모든 지식과 나의 모든 판단의 주인으로 그분을,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평생 방구 나올 만큼 힘만 쓰다가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희망 고문 속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교회 가고 부흥회 참석하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뭐가 돼요 도대체?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교회는 점점 더 단어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이럴 때 생각이 안 나.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우리 스스로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처럼 내가 지금 답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지금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 말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된 다음에야 의미를 갖게 되는 행위들입니다. 희생을 하든 헌금을 하든 헌신을 하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더 열심히 해봐요. 여러분,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대한민국 성도들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새벽부터 눈을 비비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자는 이 교회에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가장 작은 거 아니냐고 말하는 그 믿음이 진짜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용당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핏대 올리고 싸우고 다투고 내가 옳으니 네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된다면 생각해보세요. 7번씩 용서하는 사람도 용서해 주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뭐 가지고 지금 다투는 겁니까? 처음 오신 분들 우리 교회가 무슨 다투는 줄 아나 보다. 없어요, 그런 거. 다투는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다음 주일에는 국을 뭘 끓일까 이거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만, 결론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순종을 못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마다 편리하게 사용하는, 그냥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힘을 도와주시는, 그것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 열심을 보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는 그 믿음,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너희의 삶은 달라질 거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법을 가지고 자꾸만 따지지 마십시오.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고 그 법의 기준 안에서 세상의 인권, 여러분 예수님 인권을 얼마나 존중하시는 분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된 상태에서 주장하는 인권은 인본주의예요. 동성애도 인권이라는데 뭔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고 세상의 모든 기준을 무너뜨리는, 근데 이것 때문에 잡혀갈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입을 다물고 아닌 것처럼 살겠습니까? 그거 입 다물고 살아야 우리가 편안하니까, 그죠? 세상에서 떠들고 주장하는 것들이 진리인 양 우리가 동의를 해야 우리 교회가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고 민주적인 것 같고 하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주장되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주장과 선언들의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철저하게 인간 중심, 그리고 순간 내가 누릴 이익 중심, 그리고 우리의 욕망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인권이라고 포장하고 그걸 민주주의라고 포장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저는 혁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정부나 기관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마치 세상에서 주장하는 것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것을 함께 우리가 주장하고 따라야만 우리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벗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결론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가정과 부부 사이를 조금 낫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묻거든 예수를 전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저렇게 하는 되더라 얘기해 주시지만 결론은 예수여야만 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아니 그분이 내 발을 씻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발을 씻겨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발에 입 맞추고 내 삶의 왕관을 내려놓을 때에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것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귀한 예배문을 이 시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나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주 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이 시간 귀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영혼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은혜의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박수 치며 이 시간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계신,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그 진리를,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박수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온 세상 창조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한 번 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복지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이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몸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날 인도해 주신 주님,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갈 때에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을 오늘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며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주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